우리는 잠언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되거든요. 잠언에서 보게 되는 지혜는 뭐냐 하면 한 가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그것과 대조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를 알려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되는 거고요. 겸손한 자를 알려면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둘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서로를 이제 비교하고 있거든요. 비교법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결단하게 하는 것, 이제 그게 잠언의 지혜고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이제 끝은 나쁜 말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뭐만 남냐면 나쁜 말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언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좋은 얘기로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먹자 그래가지고 나갔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밥 사주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했다가 나중 가면 나쁜 얘기로 끝나고 이제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죠. 아이고 그 얘기하려고 밥 사준다 그랬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사준다라고 했다면 이제 좋은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걸로 끝나면 그러면 이분이 진짜 밥 사주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좋은 마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 한 가지 이렇게 단순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은 악인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4장 한번 16절에 보시면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를 못한대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꼭 남을 해하고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에 꼭 걸림돌 인생이 악인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는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재물, 물질을 의미하는 거죠. 불의의 물질을 먹습니다.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다시 말해 방탕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길은 뭐냐 하면은 결국 걸림돌, 막힘돌. 어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인 거죠. 남편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들어 누웠어요. 그때 이세벨이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도 남자냐고 말이에요. 그냥 뺏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뿐만 아니라 아예 강탈하고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딱 갖다 주니까 아합이 너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딱 봤을 때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벨을 개에 물어 뜯겨 이제 죽게 하셨던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삶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가? 여기 19절에 한번 보시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기 때문에 그렇다. 어둠에 들어가면은 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악인의 길에 계속해서 머물고 마는 건가?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니까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면 결국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고요. 우리도 간혹 악인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깨달으면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뭐냐, 무엇이 지혜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깨닫는 게 지혜다.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은 결국 잘못을 알고 내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악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걸려 넘어졌을 때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깨닫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잠언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인의 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시작했지만 좋은 것으로 마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의인의 길은 뭐냐 하면은 잠언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기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처음에는 햇살이 쫙 이렇게 돋을 때 너무 작아 보이죠. 어둠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 돋는 햇살을 꼭 삼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돋는 햇살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어둠을 다 삼켜 버릴 뿐만 아니라 크게 빛나가지고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돋는 햇살 같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빛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둠을 다 삼켜버려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인의 삶은 뭐냐면 결국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 자기가 형통한 삶을. 그런데 어둠을 다 삼켜버리니까 결국에는 남도 형통하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된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낮의 광명,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낮의 광명 속에 들어가니까 갈 길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삶. 자기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길 잃어버린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는 삶. 쉽게 말해서 이 악인의 삶과 대조를 한다면은 징검다리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상동교회, 그리고 동대문교회, 아현교회, 그리고 여주중앙교회, 수원종로교회 같은 교회들을 세운 스크랜튼 선교사가 있습니다. 메리 스크랜튼은 어머니고 윌리엄 스크랜튼은 아들이죠. 본래 어머니가 여선교회에서, 감리교 여선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들하고 같이 나가자고 그런 거죠. 근데 아들은 의사예요. 내가 왜 가냐고 이제 그랬는데, 그럼 나 혼자 가겠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아들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한국에 선교를 오게 된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후에 곧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선교사이셨던 거죠. 한국에서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의사로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리스 감독이 일본 편에 서라, 한국인들 편에 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라 라고 하는 압력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크랜튼 선교사는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 있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다가 일본을 거쳐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고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항구지대 거기서 한국에 고통당하는 또
노동자들을,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그 한국 백성들을 살리다가 거기서 순교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묘지는 그 고베에, 뜻밖의 고베에 아주 산골에 아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외딴 곳에 묘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은요, 이러한 귀한 돈돈 햇살 그리고 한낮의 광명 같은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한낮의 광명 같은 나라 민족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살맛을 잃어버리면은요, 그러면은 그 인생도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살면 인생도 산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두 번째, 바로 마음을 지키려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그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가 일산광림교회 우리 박동찬 목사님이 개회예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그냥 개회예배는 보통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지신 건데 그게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에도 오셨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큰 소리로 얘기 안 하신, 늘 잔잔한 소리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이다. 딱 그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다 꽂혔어요. 아, 그렇지, 맞아. 목사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의 아픔의 모습에 아파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성도 모두가 화내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이다. 저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구부러진 말 그리고 비뚤어진 말 버리고 멀리해라. 우리 입술이 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멀리할 때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고 남의 삶도 형통하게 한다. 그래서 돋는 햇살 같고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과 같은 인생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여기 보면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조차도 앞을 곧게 살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거창하게 의인이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징검다리 인생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의 길을 비추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은 먼저는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는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눈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입술, 눈. 예. 그런데 이 눈을 여기 보면은 바로 볼 뿐만 아니라 눈꺼풀을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무엇을 보는가, 뷰,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는가. 뷰 포인트, 다시 말해 관점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 무엇을 보는가, 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올바로 볼 수 있다면 올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26절, 27절에 보니까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할 거고 27절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을 거고 발이 악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발은요 결국 눈이 보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뭘 보는가, 이 뭘 보는가가 결국 우리의 삶이 의인의 길을 걷는가, 삶을 하는가, 악인의 길을 사는가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요새 뭐 목회자 부재 시대, 목회자 찾기 어렵다.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형도 일본에서 지금 새로 간 교회에서 두 군데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없는 시대, 사라지는 시대, 뭐 막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사라지는 시대,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번에 관서대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대학교거든요. 명문대학교입니다. 일본의 오사카에. 근데 가보니까 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같이 일본인들과 체프를 이제 드리는데 매일 체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체프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또 하나 체프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왜 우리가 이 메이저 이 시간에 이 중요한 골든타임에 골든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막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나라에 막 압력도 있대요. 그런데도 매일 체프를 드려요. 매일 체프를 드리는데 이유가 뭔가 거기 학장님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학교를 세운 그 학교의 사학의 이념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정신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라에 엄청난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들어왔던 분들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대학교니까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1% 그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의인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땅에 이 어둠은 점점 사라지고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처음엔 작아요. 너무나 작아 보여요. 너무나 미약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결국에는 한낮의 광명처럼 온 땅을 비추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의 길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눈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